제가 한 12년 전에 상담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상담 수업의 상담 그 강의 제목이 정신분석이었어요. 한 12주 정도 되는 이 수업이었는데요. 그 수업은 12주 동안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주인공이 되면 뭘 하냐면은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의 모든 일대기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 공개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뭐 좋은 피드백, 안 좋은 피드백을 다 받습니다. 저는 저대로 유익이 있고, 또 저의 인생을 바라보는 나머지 학생들은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정리해주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남성이 저를 비웃듯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성을 향해서 재수없다고 표현했어요. 그 수업은 이 재수없다는 표현들, 어떤 감정 표현들이 허용되는 수업이었어요. 좀 독특한 수업이죠. 오히려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게끔 하는 이런 수업이었어요. 교수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재수없냐? 저 남자는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그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자, 지금 재수없다는 말도 들었고, 지 잘난 맛에 산다고 말을 들었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가 보죠, 뭐. 이제 그 말 듣고 더 기분 나빴어요. 제 표현에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기분이 나쁜 거였어요. 그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그 수업 자체가 저를 탐색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업 말미에 가니까 나도 저렇게 좀 당당하게 말하고 싶고 뭔가 당차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주관이 참 뚜렷하게 살고 싶고 자신 있게 살고 싶은데 저 잘나 보이는 사람이 부럽고 얄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혹은 외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면은 주변의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어떤 그 타인의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요동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되게 공격적으로 들리고 비우는 것처럼 해석이 된 거죠. 로마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명상록. 전쟁터 어느 막사에서 밤마다 등불을 켜놓고 혼자 자신을 타이르기 위해서 쓴 글이었어요. 원래 이 글은 원래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었어요. 출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니까. 원래 그 제목이 없어요. 원래 제목도 없고 문장의 기교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 책으로 만들어지면서 명상록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던 황제가 왜 날마다 밤마다 자신을 타이를까? 밤마다 내 자신에게 너 화내지 마라. 겸손하게 살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매일 스스로 이렇게 다그치는 글을 썼을까요?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황제로서의 마지막 10년을 전쟁터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계속 역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믿었던 장군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내와 자녀 대부분을,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대부분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짊어진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쓴 글이에요.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내 판단이다. 누가 나를 모욕했을 때 그 말 자체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공기의 진동일 뿐이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나는 모욕당했다는 내 판단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뇌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판단을 거둬들인다면, 그 판단을 내가 조금 유보한다면 나는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명제를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며 살았습니다. 주도권이 내면에 있으면 외부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이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갖고 있는 힘은, 진정한 힘은 남을 다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믿었어요.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인물 다윗도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은 유다 광야의 엔게디 요새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숨어 있어요. 다윗은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었어요.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근데 그가 억울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굴 속에 숨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 굴 입구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 군사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풀고 수색하던 사울의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사울 왕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울 왕이 굴 입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혼자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굴 안에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던 그 어둠 속에 있던 다윗과 부하들은 그 사울이 혼자 들어오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부하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속삭이면서 말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대장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대장님의 손에 넘기신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정말 오늘 같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저 사울만 없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 사울만 제거하면 도망자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자유를 얻고 약속된 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최상의 기회였어요. 부하들은 계속 지금 재촉하죠. 칼을 뽑아서 당장 달려가서 사울을 찌를 것을 단결하고 있어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들을 몰고 왔을까?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 한마디였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사울이 그 옛날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아무 힘을 못 썼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대승을 거뒀어요. 완전 지금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여인들이 노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다윗 덕분에 체면이 쓴 거죠.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요. 이 천천만만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식 노래
표현입니다. 천천만만. 우리도 뭐 천대 만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천천만만은 숫자를 점층적으로 늘려서 엄청난 승리를 의미하는 과장법이에요. 너무 기뻐서 나오는 표현들인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울도 큰 승리, 다윗도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걸 좀 다르게 들었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비교하는 말로, 정치적인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나보다 다윗의 공로를 더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이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려버렸어요. 15장에서는 암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평가가 더 두렵고 거기에 더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울은 어떤 마음이 자리 잡냐면은 내가 지금은 왕좌에 앉아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것이라는 그 공포가 계속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 분위기 속 노래 한마디도 나에게는 비교가 되고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왕이라면은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장수가 있다니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저 다윗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내면의 그릇이 작으면은 본인이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빼앗긴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막대한 이 군사력을 사용하면서까지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쏟아부으면서까지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어요. 이 굴 속에 있는 다윗도 어쩌면은 좀 비슷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주변의 부하들은 거센 압박을 주고 있어요. 대장님, 죽이셔야 됩니다. 지금 죽이셔야 됩니다. 이런 재촉과 이런 말들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그 세월, 억울했던 그 내 분노의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저 사울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존의 공포가 수시로 마음을 짓눌렀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칼을 빼서 죽여도 정당방위예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이내 칼을 빼들고 다윗이 천천히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고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옵니다. 자, 5절과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그러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요,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의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 복수의 칼날을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태도예요. 감정이 앞선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내
분명한 가치관이 앞섰어요. 부하들이 열심히 펌프질하고 충동질했지만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영적 질서를 믿었어요. 내가 이 왕을 내가 곧 얻을 왕위를 칼로 얻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사울 왕을 칼로 죽인다면은 왕을 칼로 죽인 자가 왕이 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부하들을 통제했어요. 너희들 사울 왕을 해치지 말아라. 요셉이라는 성경인물도 비슷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장군의 가정의 총무가 됐다는 것은 모든 신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의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장군도 느낄 정도예요. 요셉이 우리 가정에 총무로 삼은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인 거예요. 보디발 입장에서도. 근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주 치명적이고 집요한 성적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혹에 빠지는 사람의 심리를 보면은 내 주도권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유혹에 이미 내 주도권을 주기도 전에 유혹에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는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날 유혹했어요라고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은 내 탓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알고 주도권을 자기 내면에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도권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잘 유지하는 사람. 내면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째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 주인이신 보디발은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겼으나 당신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큰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이 멘트를 한번 보세요. 요셉의 중심을 보세요. 애써서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물리친 거예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내면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도 안 했어요. 같이 있을 때 도망쳐 나오기도 했어요. 유혹이 안 빠지려고 애써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성도님들도 말씀의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어서 유혹이 전혀 이제 유혹 같지 않게 쉽게 이겨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사울 왕이 용변을 마치고 굴 밖을 나갔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가서 했던 말이에요.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왕이시여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다만 나에게는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있었어요. 죽이라는 옆에 부하들의 권고까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저는 해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이고 싶었지만, 저는 분노가 치밀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적대적으로 만나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기보다, 사울에게 내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었어요. 다윗의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접고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옷자락을 베어온 곳조차 신앙 양심에 쓸릴 정도로, 혹시 이게 왕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결례가 아닐까? 양심에 찔릴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했던 영웅이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내 본성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원수 앞에서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원수 앞에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곧바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감정에 솔직한 것이 아니라 참을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아요? 화가 나는데 왜 참아요? 어른이니까 참죠. 우리는 어른이에요. 아이는 감정대로 행동해요. 감정이 느끼는 대로 바로바로 행동해요.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혼나고 세상의 쓴맛을 알고 다듬어지고 배우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아이 때 이 짓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최소한 결혼 전에 이 짓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른인데도 그렇게 행동하면은 이건 솔직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거예요. 어린인데 이렇게 행동하면은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해요. 범죄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감정과 행동 사이에는 이 공간이 있어요. 감정과 행동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공간이 있다. 화가 났어도 화내기 전에 그 공간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뭘 하면서? 이 공간에 머물면서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 공간이 참을 이은 세번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는 이 공간이 10초라는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기도 해요. 분별하는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이 우리를 좋은 어른으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주변 상황은 계속 흉흉했어요. 유혹이 거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이 요동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면의 그릇이 단단한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생겼을지라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간에 머물러서 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타인도 살고 나도 사는 가치관을 선택했어요. 사울도 살리고 나도 사는 다윗. 보디발의 아내가 범죄에 빠지지 않고 나도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또는 요셉처럼 분노와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그 절제의 힘이 진짜 힘이고 진정한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시련과 아픔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평안으로 넉넉히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